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종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피할 곳이 주님밖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을 주께서 저희들에게 늘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보아왔듯이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님의 다 이루심으로 너희에게 구원이 주어졌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착하게 살고 말씀에 순종해서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뜻일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그렇게 살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주장은 이단으로 정죄된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정통이라고 하는 계획주의 교회 내에서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다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대부분 세상 교회에서 이 바울 서신의 앞부분은 교리이고 뒷부분은 교리에 따른 실천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1장 1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교리의 문제로 보고 4장 1절부터는 교인의 의무, 실천사항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구원은 은혜로 받고 삶의 실천 문제는 우리 자신이 행해야 한다는 그런 주체성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은혜로 살아난 내가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런 문제인가 아니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루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어디까지 인간이 자기 성화에 협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란 말입니다. 세상 교회에서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 자가 거룩해지는 데는 자신의 노력이 따라야 하는데 인간으로서는 그 온전한 거룩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거듭난 이후의 주도권은 여전히 거듭난 나 자신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이런 문제로 구원 그 이후라는 주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교인들뿐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착하게 사는 것 정도로 알기 때문에 교회가 돈을 밝힌다든지 목사가 비리를 저지르고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개독교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다 구원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뭐냐? 하느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아담이 우발적인 범죄,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부랴부랴 아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렇게 인간들을 구원하는 그런 심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그런 구원론으로 읽게 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지 우리 구원을 위한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예요. 창조 이야기.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늘적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기 희생과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는가. 그리고 그 대상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역사를 모델로 해서 자기 사람들, 즉 교회에게 계시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 새 창조의 역사에 죄와 사망까지도 동원된다는 것이 역사 속에서 구속의 역사를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죄와 사망까지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에 불려나온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 창조에 우리가 협조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구원에 내가 협조하고 헌신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성화의 최종 단계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목적이 뭐라고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것이 언제라고 합니까? 창세전이에요. 이미 완료예요, 완료.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이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똑바로 안 산다고 해가지고 취소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묵시 안에는 그 창세전에 완료된 그 아들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났다 세상밖에 모르고 세상과만 관계를 가지게 된 것. 그렇게 세상에 의해서 규정된 나를 육이라고 그래요. 육. 그렇게 그분이 피뿌림을 입은 자들, 그들만 그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사랑의 엄청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그전에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머리 빳빳하게 세우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동원된 게 뭐예요? 선악과, 하나님처럼 되라는 선악과. 그걸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한 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 이걸 성경이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우리가 아는 영광, 세상 교회들이 가르치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란 말이에요. 저 2천억짜리 예배당지가 바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 뭐 남미 이런 데 가가지고 선교하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아는 것. 예수 그 이름을 아는 것.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우리들이 전인적인 항복. 이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결단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선언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높이고 그를 만유의 주로 삼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봅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하죠.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 본문이 그러므로로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로.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그 모든 것을 받는 말이 이 그러므로예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열심으로 묵시 안에 다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다 이루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 이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주어진 그 거룩으로 주어진 새 생명이 성령에 의해서 너희에게 생명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서로 사랑 같은 것인데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 가르쳐서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만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난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생명현상, 진짜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현상으로서 이런 천국의 삶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시며 바꾸어 말하면 믿음으로의 행함인 것입니다. 믿음으로의 행함. 예수님이
주가 되신 그 행함. 그런데도 이것을 성령의 도움을 얻어서 내가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행함의 주체는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고 나보다 몇 도 더 많이 맞고 죽을 고생했는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가능성과 주체성,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종교인들의 생산은 인본의 신학이 성화론이에요. 20년 동안 교회가 생산한 신학이 전부 다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 밑바탕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 자존심이 깔려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한 단어로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그리고 그 탐심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냥 사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뒤짐주고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시니까 당신에게 주가 계신다면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을 아시는 그분께서 당신을 반드시 폐죽에서라도 그분이 목적지에 데려다 놓을 거니까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할 일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당신이 할 일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리한 걸 하라고 했습니까? 사실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자꾸 하려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 안.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 성령 안. 믿음 안에 있으면은 뭘 하지 않아도 주 예수 한 분과의 관계, 즉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의 사랑을 입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모든 과정이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이 사랑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 참여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일을 쉰다. 자기 일을 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니까. 하나님이 6일까지 모든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하셨잖아요. 그 안식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사람들이 온전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되는 걸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첫 창조 자체가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다 이루심과 그분의 주대심을 믿지 못하면은 그 믿음 안에 있지 못하면 믿음 대신에 반드시 행위가 나오게 됐어요. 어떤 행위입니까? 율법행위, 종교행위. 생명나무 열매에 손을 뻗치는 그 행위예요. 다른 이 동물들과 달리 인간 안에는 이렇게 텅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느님만으로 채워지는 그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은 손을 뻗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거예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은 이 집사님 그 생명나무가 찾아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 나으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는 율법행위, 종교행위로 그 길을 찾아 올라가려고 했던 게 이스라엘의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금도 그 주님과 관계를 가지 못한 자들,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종교인들은 그 생명 열매를 향해서 손을 뻗치는 그 탐심, 그 끊임없이 쉼 없는 그런 율법 행위와 종교 행위를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 아래 있는 상태를 성경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주 아래. 끊임없이 기어 올라가도 계속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주께서 그냥 내어버리신 상태. 이게 저주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산다. 누구의 믿음? 우리 주님의 믿음. 자,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듣고 들었고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에게서도 여전히 선악행위가 나오더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것.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기 십자가 마을. 십자가 복음은 막 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는데 이게 이미 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새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5장 6장에서 그런 자들을 아주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봅시다. 5장 20절에서 6장 2절까지. 로마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 이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한 군데 더 봅시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인간은 자기 주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누구의 종이 되었느냐가 그의 영혼을 결정한단 말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가 아니면은
법 아래 있는가, 죄 아래 있는가, 죄의 종인가, 그리스도의 종인가. 이 둘밖에 없어요. 방금 읽은 그 6장 1절에서 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강한 부정이거든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저지르지 않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죄를 지을 그런 주체도 못 된단 말입니다. 그냥 죄의 권세 아래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선악과 따먹고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주께서 그냥 끄집어내서 의의 종으로 그 은혜의 아래로 옮겨 놓으신 것 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그 일에 협조한 것도 없고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저지르지 않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로마서 이 6절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이미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다. 신분적으로. 행위가 아니고 신분이에요. 신분.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너희들이 행위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죄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고 지금 사도가 묻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죄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로마서 6장 3절 11절까지 주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이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분이 살리심에 연합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게 이게 전부 다 누구의 행하심입니까? 주님의 행하심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협력한 게 1도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출발점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멀리 가도 결국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 우리가 있기도 전인 창세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거기서 막살기가 나오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중도 탈락이 나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믿음 없음이고 십자가를 모르는 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란 말이에요. 막 살고 막 살지 않는 것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냥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시다바리로 잠깐 불러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앞에 붙는 단어가 뭐예요? 한자. 주 예수란 말이에요. 주 예수. 그렇게 주가 계시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게 자기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아무리 착하게 살든 어떤 자기 희생을 하면서 저 아프리카에서 평생 동안 선교사로 살든 뭐든 간에 그거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방종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교만이에요. 주님과 관계를 가지 못한 상태는 전부 다 방종이고 교만이에요. 결국 그 밑바탕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산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악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만 아니라 이 세상 종교인들, 소위 계획주의라고 하는 그들의 교리와 신앙 역시 반복음적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 신은 배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 밑바탕에는 나를 위하여. 거기 십자가의 원수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6장 22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 그전에는 뭡니까? 죄의 포로로 꽁꽁 묶여 있었다. 해방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든 하나님의 종이든 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렇게 거룩함이 이르는 결과가 영생인데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니까요. 거룩함이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미 너희들은 거룩하게 되었다. 점점 거룩히 되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성도를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착하게 살고 말씀 지켜서 살아서 차츰차츰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에 우리가 함께 들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에요. 단번에 거룩함을 얻은 것.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주님이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거룩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의롭다,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이 바로 우리의 거룩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거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31절 한번 봅시다.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나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거룩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뭐 막 살자거나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서 성화를 이루자고 하는 자들은 이런 성경의 증언들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적하는 악한 영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는 성화란 말 자체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거룩게 됨만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위 개의주의에서 말하는 이 성화론에서 똑바로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개의주의 성화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이라는 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너희들 안에 거룩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화론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소멸이 되는데 하나님의 신의 형상에 해당되는 그 영혼, 이 영혼은 신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도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수련이 되어야 된다. 영혼을 수련해야 된다. 즉 모든 성경 말씀이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영광 돌리는데 필요한 실천 항목들로 제공되어 있다. 이 성경이. 그러니까 듣기만 말고 실천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리고 또 이 실천은 인간 내부에서 올라오는 이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데서부터 실행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죄하고 싸워본 적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죄의 문제는 누가 이겼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로 이기셨다니까요. 우린 그걸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주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거룩한 그 형상의 회복이 불가능했는데 성령 받고부터는 성령의 능력으로 본격적으로 그 거룩한 그 신의 형상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성화에 힘을 써야 된다. 이게 계획주의 성화론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먹기에 따라 가지고 각자의 그 거룩의 성취가 가능하다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모든 신학교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 다 배운 목사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과 열심과 인간의 강한 실천 의지로 그게 가능하다. 성취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 영적 열매들을 각자 개인들이 많이 확보를 하면은 천국 가서도 남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상급을 챙길 수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신과의 합일, 하나 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과의 합일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결국 계획주의 성화론은 일반적인 철학적인 구원론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원론, 이런 성화, 이런 걸 주장한 철학자들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용어나 성경 구절을 이렇게 동원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세상 철학의 그런 구원관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동원한다는 것은 세상 철학이 발굴해낸 그런 인간의 탐심을 그냥 기독교 문화로 채색한 것일 뿐이에요. 자아 성취, 자아 실현, 결국은 그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살해했던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유대 신학, 그것이 그냥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주 심한 욕을 하셨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거룩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0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느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게 뭐냐면 그 첫 것을 폐하신 거예요. 첫 것은 뭡니까? 율법.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둘째 것을 세운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거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 거룩의 됨의 실행자가 따로 계신다니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데 자기 백성들을 자신의 언약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끌어들이셔가지고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런 거룩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죄인 것으로 폭로시키시고 성도는 더 이상 자기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 의해서 책망을 당하는 것.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게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이고 사적인 구원의 그 탐심은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산다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봅시다. 우리 석도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도냐. 분명하죠. 그러니까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이 거룩이라는 작업의 주체가 되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십자가가. 그러니까 내가 이루는 거룩이 아니고 주님 홀로 해내신 그 거룩의 성취를 우리는 반드시 고백할 수밖에 없다. 저는 아니네요. 주님이 다 하셨네요. 이 고백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말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성화예요. 오늘날 계획주의 신학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은 구원 못 받았어요. 바울이 말년에 고백했던 그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며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이 고백.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인간의 신학이 만들어내는 성화론과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의 차이를 아시겠죠? 이것이 종교놀이와 믿음의 차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강조하는 말씀이지 성도에게 착하게 살기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착하게 안 살고 이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착함, 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착함, 선, 토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꼭 끝에 붙는 말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선이에요. 다만 성도에게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늘 간섭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이 취하지 않도록 수시로 우리를 흔들어서 깨우시는 그 손길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입니다. 그게 없으면 사생아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나고 세상밖에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은 늘 세상과 이렇게 밀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정신에 취해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정신이 뭡니까? 이 세상 신이 사단이 펼쳐놓은 그 거물에 그래 그 속에서 갇혀가지고 버둥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우시는 거예요.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이미 요동치 않은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요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주의 손길로 늘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도는 그 진한 사랑을 일평생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줘야 되는 그 유산을 미리 줘서 보냈다니까요. 왜?
네가 그거 가지고 네가 원하는 세상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탕자가 어디서 살았습니까? 돼지우리잖아요. 돼지우리 안에서 돼지들하고 쥐와 열매 다툼하면서 사는 거. 이게 우리 세상살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러니까 그 회개가 있기까지는 반드시 아버지가 유산을 줘서 내보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미 묵시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잠시 세상에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상거가 아직도 뭔데? 상거가 뭔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면 계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맞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를 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뭐 하십니까? 옷을 벗겨버려요. 갈아입히신다니까요. 새 옷으로. 그 새 옷이 뭐예요? 진규신. 갈아입히신 옷이 뭡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주님이 피 묻은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고 너는 내 거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 잔치. 우리는 이 사랑을 일평생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3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들에게 이루어주신 일에 관한 서술이고 4장부터 뒷부분 쭉 나오는 그 6장까지도 전부 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그런 주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묵시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지만 이 역사 속에서도 주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그러시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나타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목적지로 띠띠어서 끌고 가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그런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반항할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육체의 약함도 그렇게 폭로가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을 덮으시고 합당한 행함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인자하심, 그 긍휼하심에 우리는 마침내 전인적인 항복, 그 무릎 꿇음과 두 손 높이 드는 그런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그 피뿌림이 우리의 거룩인 것인 거예요. 이 땅 인간들끼리 비교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평안이고 안식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 나왔거나 내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학문과 교육으로는 또 인간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부르심도 알지 못합니다. 그분에 의해 찾아진 자들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창세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 행복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 한번 봅시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며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행복, 그 평안, 이걸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심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지, 인생을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들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궁궐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열심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약하고 미련하고 이런 자들만 예수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힘있고 똑똑하고 많이 가진 자를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약하고 미련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고 말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왜? 예수만 자랑해야 되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주대심만 또 그분의 은혜만 오롯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질그릇은 그 안에 담긴 보배로 인해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질것이 스스로 따듬고 꾸민다고 해가지고 금그릇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 질그릇은 그 보배 때문에 약하고 깨져야 하는 그런 질것인 것입니다. 끝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강론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꺼인 우리를, 없으면 우리를, 보배를 담는, 예수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따듬어 가시는 그 손길, 그 사랑이 우리의 행복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참 할례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저희들로 알게 하시고 그 사랑만으로 부정함이 없고 그 사랑만으로 충분한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